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또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분명 옆에서 했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하고,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내 앞길이 막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위해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팽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왜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나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억울한 일을 왜 당할까요? 다니엘서 6장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장에 다니엘서 5장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그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바벨론의 마지막 잔치가 되었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벽에 글자가 새겨졌어요. 메네메네, 내가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대개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우바르신, 그리고 그 나라가 나뉘어진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날 밤 벨사살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시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은 역사의 종말을 맞이했고요,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레스, 또 영어로는 키루스인데,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펼치던 중 이 메대 사람 다리오, 나중에 장인어른이 되는데요, 이 다리오가 바벨론 침공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벨론을 맡기고 나중에 바사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요, 전국을 통치하면서 120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40명씩, 40명씩, 40명씩 세 그룹으로 묶고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또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인사죠. 원래 보통은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교체돼도 사람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3명 중에서도 제일 뛰어나서 수석 총리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권이 유출되었다는 거예요. 인사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저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밀이지
주변에 있는 동료,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허물과 부정부패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4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뭘 맡겨도 신뢰가 가는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해. 맡겨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뭔가 일을 시키면 잘하는 거죠. 성실하게 해내는 거죠. 그런데 일을 시켰는데 믿업지 않아서 확인해봐. 제대로 했어? 이러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충성스럽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승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다니엘을 미워했나? 왜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나? 바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영원히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투는요, 가진 자가 더 느낍니다. 우리 백설공주라는 동화책에서 왕비가요, 어린 백설공주를 질투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유치하죠. 왕비는 다 가진 사람이고 백설공주는 한참 어린,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왕비는 자기가 최고로 예쁜 줄 알았는데 더 예쁜 백설공주가 나타난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남이 가진 거 하나, 그거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어린 다윗을 질투합니다. 아니, 왕이 뭐가 아쉬워서 어린 소년을 질투할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자 사울은 질투를 느낍니다. 그 이후 사울은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누가 조금 잘하면 칭찬은 고사하고 비꼬고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겁니다. 질투는요,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누가 소유했지? 나만 가져야 하는데 이런 소유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백설공주 완비처럼 아름다움, 누가 소유했지? 저거 내 건데. 사울처럼 누가 인기 있지? 내가 왕인데. 반면에 부러움은 남의 것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존재에 대한 감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러운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집사님 자녀가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취직이라니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움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감정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 자녀가요, 결혼을 한대요. 그 소식을 들은 한 분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나는 아직도 싱글인데. 너무 안타깝죠? 이것은 부러움입니다. 질투가 아닙니다.
나도 빨리 장가가고 싶어 라는 부러움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상대가 잘 될 때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또 올바르게 살면 살수록 시기 질투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바로 이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왜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주변의 시기 질투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다니엘이 모델입니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시기 질투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처럼 청렴결백하니까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가진 신앙,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법을 하나 제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상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라고 되어 있는데 총리가 셋인데 다니엘이 빠졌잖아요. 다 모인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음모입니다. 또 왕에게 법을 제시하는데 참 이상한 법이죠. 30일 동안만 왕에게 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에 무슨 법이 30일만 시행되고 없어지나요? 누가 봐도 다니엘을 겨냥한 조서입니다. 이런 시기 질투로 시작한 음모는 또 탐욕을 만나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왕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왕은 별 생각 없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이상한 법이 30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우리 10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잠시 쉬면 안 되나요? 딱 30일만. 너무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행동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위기 상황이네.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 구약 시편에 보면 하루 3번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도 공동체에서 익힌 습관대로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나?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10대에 끌려왔으니까 지금쯤 80이 넘었겠죠. 70년이라는 세월은요, 조국을 잇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직도 조국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라가 망했고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성경을 믿었어요. 오래전에 자기 조상 중에 솔로몬 왕이 한 기도를 믿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하고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 49,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록 낯선 땅에서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믿었습니다. 51절에 보시면요, 또 출애굽 사건을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유로 표현한 건데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서 건짐을 당했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지키시는 모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끌려와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또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기도로 만났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늘 성경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뭘 했을까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이게 사실은 아름다운 그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TV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읽으시고 어찌나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지 TV 보는 제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끈 게 아니라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내용을 아시나?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성경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 잘 몰라. 근데 왜 읽어? 재밌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래. 어린 저에게는 알쏭달쏭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뭐가 재밌지?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긴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돼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는 겁니다. 몰라도 재미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가 열리면 어김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저 집사님은 빠지지 않고 오셔. 매년 성경 읽기 한다고 하면요,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십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 해야지 결심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기도 모임 한다고 하면 늘 모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분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들레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니엘인데 되려 왕이 걱정하고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자기가 법을 제정했으면서도요. 왕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왕은 새벽에 급히 사자굴에 가보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우리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자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당시 고대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사람을 집어넣고 살아나오면 무죄, 죽으면 유죄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이 다니엘의 무죄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음모를 꾸민 고관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6, 27절 다리오 왕의 고백인데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해피엔딩이죠. 이 이야기는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초등부 아이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8절 앞문장에요. 원어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바보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접속사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리고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연결이 아니고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즉 28절은 6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나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누구의 뜻과 같이 되어갈까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통,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요, 구약에 6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요, 신약에서는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의 형통이 신약에서의 개념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보다 일을 뛰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탁월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영, 탁월한 영, 하나님의 영이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시기 질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음모를 꾸미는지도 모르고 내 일에 몰두하고,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어디서 그런 집중력과 열정이 나왔지? 내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지치지 않고 즐겁게 그 일을 해냈지? 어떻게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고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지?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과가 나오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질투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에게서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나? 심판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요, 우리 야곱의 12아들 단, 거기서 나옵니다. 단이라는 뜻이요, 억울함을 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주시나?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풀어주십니다. 누가 음모를 꾸몄는지, 다니엘인지 고관들인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서 살아나든 사자의 밥이 되든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형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전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형통케 하십니다. 억울한 일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거룩한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2개의 카톡방이 뜨겁습니다. 성경 읽기 카톡방과 중보기도 방이 있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벌써 출애굽기를 완독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 읽으면요, 저런 스티커도 준다고 합니다. 성경 66권 완독 스티커 다 모으면 연말에 선물도 주지 않을까요? 중보기도 카톡방도 있습니다. 뭔가 기도문을 써야 되나?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댓글을 보시면요, 아멘, 아멘, 아멘밖에 없습니다. 너무 쉽죠? 댓글 달기 어려우시면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함께 기도선 모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짧지만 거룩한 습관을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룩한 습관 드리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3월이 되면 바이블 컬리지가 개설됩니다. 말씀과 강의와 여러 가지 반이 열릴 예정입니다. 말씀의 잔치, 또 기도의 잔치 들어오셔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로 인해 내 앞길이 막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서울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